뉴저지 명성교회 우리 서경석 목사님, 열정을 다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만나 뵙고 교제 나누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너무 열정이 많으시고 늘 웃으시고 웃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시면서 잘 교우분들을 섬기시는 거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꿈과 희망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파라과이 선교사로 간 지는 이제 6년 차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6년 차 된 동안에 1차 5개년 계획 작년 8월 말까지 5년을 지나고 지금 이제 6년째로 접어들면서 2차 5개년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5년 동안의 그 사역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의 4대 방향이라고 하는 아주 심도 있는 별로 심도 있는 마음의 그 뜻을 가지고 파라과이로 아무 도움 사람 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는 선교의 계획과 전략 그리고 재정적인 확보와 재정의 투명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와 선교사와 후원자들의 인내 마지막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교를 이루어 나가리라 이런 결심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저는 어른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아이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아 사역을 하려고 갔다가 3년 전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고아 사역을 못하고 빈민촌 선교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장소가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션이라고 하는 지역에 강가에 빈민촌이 있습니다. 3천 가구 15,000명 정도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다녀보면서 약 한 3천 가구는 되리라 그리고 한 15,000명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전체를 전부 아우르면서 파라과이를 변화시키려고 그 사역을 빈민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빈민촌의 지금 모습들인데요. 이 빈민촌을 보여드리니까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합니다. 진짜입니까? 가짜가 많은 모양이에요. 진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저들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런 판자촌에 사는 아이들이 90%, 벽돌집으로 지은 집에서 사는 아이들이 10%밖에 안 되는 곳에 가서 저들과 더불어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가끔 홍수가 나요. 가끔 홍수가 나는데 지금도 3주 전부터 브라질의 댐이 하나가 무너져 가지고 강이 범람을 해서 그래서 지금도 길거리에 나와서 피신하고 삽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부슬부슬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여기 있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그렇게 비가 와서 물이 범람해서 남편 없는 데에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것은 당신이 정말 선교에 더 마음의 열정을 다해서 하라고 남편 떠나간 사이에 이렇게 홍수가 나고 범람했는 모양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라. 부슬비가 부슬부슬 내린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전부 추럭에다가 태워가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전부 찾아가지고 가서 길거리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보, 가능하면은 적극적으로 하라고. 비가 와도 비록 비가 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할지라도 만드는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아이들 그 사는 곳에 가서 하나하나 나눠주고 올지언정 할 수 있는 대로 포지티브 미션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도중에 비가 그쳤대요. 오늘 다시 또 연락이 왔는데 가는 도중에 비가 그쳐서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오늘은 몇 명쯤 모였나요? 그랬더니 한 60명쯤 모였는데 동네 아이들도 같이 오고 그렇게 해갖고 모였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은 그냥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건물을 구입해서 지금 도적이 들어왔고 그 도적 못 들어오게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꼭 교도소 같지 않습니까? 철판까지 대놓고 도적이 들어와서 철판 대놓지 않으면은 다 훔쳐가니까 지금까지 도적을 한 3번 맞았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저 그냥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감싸주고 삶을 살아갑니다. 요 건물은 작년 1월 달에 건물을 구입한 거고 9월 달에 또 한 번 구입한 것이 있는데 건물이 지금 2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파라과이에서 나올 때에 이번에 컨츄렉을 하고 나왔습니다. 건축에 관한 컨츄렉을. 그래서 5월 27일 날 착공 예배를 드려서 1년의 기간을 두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면은 내일 모레 이제 파라과이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게 되면은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 학기가 돼서 아이들에게 이제 학용품 나눠주고 1년에 한 번, 2번 저렇게 학용품을 나눕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구호품을 나누고 항상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3년 전에 가져간 봉고 트럭 여기 애들을 뒤에다 태우고선 다녀요. 얼마나 잘 가지고 갔는지 모릅니다. 원래는 시골에다가 고아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시골길이 이게 돌길이기 때문에 트럭을 가지고 갔는데 빈민촌 사역에 정확하게 쓰임 받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하나는 교회 건물, 하나는 학교를 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센터를 하기 위해서 2 건물을 구입해서 지금 있습니다. 작년에 아틀란타에서 오신 목사님이 물건을 많이 갖고 오셔서 함께 나누어주면서 예배드렸고 그리고 청소년들 성경 공부는 제가 직접 이제 가르칠 정도로 에스파뇰을 조금 익혔습니다. 이 나이에 별로 나이는 많지 않지만 이 찬양대 12분 서셔서 이 찬양하시는데 반주자까지 시니어 찬양대라서 은혜가 더 많았습니다. 몇 분은 시니어가 아니지만 두루두루 해서 이렇게 찬양대를 하시는데 이거 10개 단어를 외우면 5개는 잊어버리고요. 이게 참 힘들지만은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에스파뇰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성경을 좀 가리키고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방문해 주신 목사님께서 기타 치고 아이들하고 교제 나누고 5년 동안의 침례를 4번을 베풀었어요. 4번을 베풀면서 침례 베풀 때마다 작년 9월 달에 침례 베푸는 것까지 4번을 베풀었습니다. 조그만 침례탕에 침례하고 나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수영을 해요. 그 수영을 하는데 올해 지나가면서 너무나 더워가지고 정말 제가 파라과이 간 중에 제일 더웠습니다. 습도도 많고 그래서 교회 뒤에다가 건축을 하면서 수영장 비슷하게 침례탕을 좀 크게 만들었어요. 애들한테 와서 침례하기 전에는 거기서 여름 내내 아이들이 좀 수영을 할 수 있게끔, 물론 아이들이 와서 수영하면은 뭐 10분도 안 돼서 물이 다 흙탕물이 되겠지요. 그래도 아이들이 와서 좀 즐기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의료 선교팀이 한 번 와가지고 내과, 치과 그렇게 한 번을 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오는 팀인데 조인을 해서 이제 올해 내년에 한 번 더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2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같이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장학생을 고등학교만 들어가면은 장학생을 이제 장학금을 주는데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빈민촌이니까. 그 빈민촌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만 거기에서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제 꿈은 신학자나 목회자를 만드는 것도 꿈이지만 더 큰 꿈은 한 사람 대통령 만드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청소년 아이들에게 물어요. 여기서 대통령 될 아이들 하고 묻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손듭니다.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면 나라가 바뀔 수 있는데 그 대통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맨날 마약하는 것과 연관이 돼가지고 마약 딜러가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지금 대통령은 마약하는 사람하고 손잡고 거기서 돈 뜯어내고 있어요. 이러니 뭐가 나라가 되겠습니까?
한 사람만 바뀌면 잘 될 텐데, 교회도 목사님 한 분이 있으니까 잘 되는 건데, 이 한 사람이 중요한데 한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책도 안 읽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는 것과 함께 너희들 좀 책 좀 읽어라 제가 얘기를 합니다. 책 좀 읽어라. 읽을 책이 없어서 내년에는 한국 나가서 컨테이너를 하나를 가지고 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책을 좀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애들이 좀 뭘 읽어야 배우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 생각을 바꾸지요. 이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미 12나라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 문화의 요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요지부동입니다. 다른 나라 음식을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지도 않고, 다른 나라 문물을 바꾸면서 내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고집스럽게 자기네 것만, 자기네 먹는 것, 자기네 사는 것, 요것만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요. 발전이 없지요. 저들이 책을 읽어야 바뀔 텐데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장학금 주고, 대학교 들어가면 내가 풀 장학금 줄 테니까 공부 좀 해라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공부해야 뭐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논 팔고 소 팔고 해서 부모님들이 자식들 서울로 보내면서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래서 이만큼 되지 않았습니까? 뭘 배워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안 배우려고 그래요. 아니,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됐는데 아직도 자기네 나라 말 에스파뇰을 읽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아 사역을 법이 밖에서 하지 못하게 만들 때는 뜻이 있구나 고민했습니다. 참 고민했습니다. 빈민촌 선교로 바꾸시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들에게 영혼은 책임지되 육신은 책임지지 않고 방과 후 학교, 직업훈련학교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끔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뤄나가게 되는데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2층, 3층의 반을 해서 건축을 하는데 2층까지 조감도를 만들었어요. 집사람을 제가 파는 게 아니라 집사람이 나는 도저히 여기 못 들어가겠습니다.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서 여기 도저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마약하고 매춘이 있고, 그리고 밤 되면은 전부 문제 생겨지는 그런 데인데, 이 마녀도술이라고 하는 빈민촌 지역에는 현지인 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인 목사들도 이 안에 안 들어가 사세요. 전부 바깥에 나와서 삽니다. 위험하니까. 그런데 저는 선교지에 들어가서 하나 돼서 만딩돼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는 그들의 영혼을 건질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질곡 같은 곳이라도, 아무리 문제 있는 곳이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살지 않고는 저들의 영혼을 건질 수가 없는데 집사람은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충분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 혼자 들어가라고 그래서 2층까지만, 1층에는 지하에는 태권도 수련장, 1층에는 식당하고 사무실, 2층에는 성전하고 교실만 딱 짓는 걸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파이널 타임에 집사람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맙다고, 제가 고맙다고. 그래서 3층을 반을 쪼개서 이제 목사관을 거기다가 집어넣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요. 하나님 앞에 고아 사역 못하게 된 것 때문에 마음을 무척 아팠는데, 그런데 저기에 같이 들어가서 사역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시니까 시큐리티 시스템을 잘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들어갑시다. 들어가자고 그래서 저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벽에서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절벽에서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해서 치료해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박수치고 참 잘한다, 정말 훌륭하다, 사람들이 모여와서 함께 정말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공생의 기간의 3분의 1은 그분은 절벽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해주고 만나서 고쳐주고 문제 있는 사람 만나서 문제 해결해주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분의 공생의 동안에 가면 갈수록 그분은 이제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펜스를 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펜스를 쳐서 떨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것은 훨씬 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이 펜스를 치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펜스를 치셔서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은혜 받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절망과 낙심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면서 질병을 고치고 고통을 고치고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펜스를 쳐놓고 거기를 감독하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도 펜스를 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절벽에서 떨어진 아이들 자기네가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밀어서 떨어졌던, 환경이 밀어서 떨어졌던, 나라가 그렇게 돼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떨어지지 않게 펜스를 치는 교회당을 짓는 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회당을 져야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건요 맥시멈 50명 60명 아이들 50명 60명이 맥시멈이에요. 더 오면은 감당을 못해요. 100명 150명 오면요 주일날 그냥 왁자지껄 해가지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저 그냥 먹이고선 빨리 보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250명이 들어간대요. 제 생각에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 건축가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줄 알아야지요. 뭐 요거밖에 안 됩니다. 이 교회당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교회당 요 사이즈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250명쯤 들어간대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250명 정도 들어간다면 괜찮겠다. 그래서 건축을 펜스를 치는 일에 지금 마음을 먼저 2차 5개년 계획에서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이 펜스 치는 일입니다. 펜스를 쳐야만 직업 훈련학교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도 시키면서 인도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끝장을 보는 거예요. 끝장. 신앙은요. 아니 그냥 싸워서 끝장 보자는 게 아니고요. 성경책의 끝장을 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끝장. 창세기의 끝장 보면은 인생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신명기에 보면은 끝장 보면은 모세도 죽고 갚버렸잖아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끝장을 보시면 여호수아도 죽고 다 죽어요. 끝장에 보면은. 그러면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복음 증거하다가 끝장 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끝장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이왕지사 끝장 볼 바에야 하나님 안에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희끗희끗 하실지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다가 끝장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이삭은 180세까지 야곱은 147세까지 요셉은 110세까지인가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이 어디 살았느냐? 장막에 살았습니다. 장막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짊어지면서 하나님이 가라시면 장막 걷어서 갔다가 하나님이 쓰다 바라본 거기에다가 내려서 장막 치고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장막 생활했어요. 창세기 24장 1절 보면은 그의 하인이, 아브라함의 하인이 자기의 종을 향하여 증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축복받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 거하였더라. 고대 광실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지나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도성,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다가 끝장 가고 오직 끝장에 죽는 것이 아닌 것은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진주가 우렁차게 박혀있는 그곳에서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뭐가 선교의 답일까? 뭐가 선교의 답일까? 어떻게 살아야만 될까요? 선교가 답입니다. 무엇하며 살아야 될까요? 선교가 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선교가 답입니다. 교회는 부흥해야만 되는데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 뭐가 답이에요? 선교가 답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소경된 게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불행과 질병과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온다고 하는 사상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꽉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 이유가?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가서 당신 죄져서 아픕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지금 아픕니다. 연세 드셔서 병 하나 동무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 하나하고 다 동무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은 홀가분하지 않습니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요, 왜 주님께서 그 소경된 사람 앞에 서셨을까? 요한복음 9장 마지막 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수많은 명절 그때에 많이 모인 사람 앞에 길가에서 소경 보고 주님이 딱 서신 이유는 뭐냐? 그 소경을 긍휼히 여기서 고치려고 하신 주님의 뜻도 있지만 거기에 왕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차라리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지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여전히 너희들이 죄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기는 보아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들을 것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다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스탑하셨어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종을 이 강단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선교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선교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에서 선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30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했던 목사예요. 선교사 되기 전에 목사를 했습니다. 그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선교가 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그리고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만 된다고 고백합니다. 보내신 이의 일을.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아주 자각하면서 사셨어요. 보냄받았다. 보냈다. send, sent 이 말은요,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션.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너무 미션이 많아가지고 한국에 제가 한 달 동안 나갔다 왔습니다. 지난 언제 들어왔다가 이제 내일 모레 가는 건데요. 파라과이로 가는데 이제는 믿음도 식어지고 선교도 열정이 식어지고 소망도 식어지고 사람도 식어지고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더라고요. 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영혼을 건져야 된다고 호소를 해도 함께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라틴말 미쇼에서 온 단어예요. 보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냈다. 주님은 자각했어요. 내가 보냄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성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만 보내신 분은 그분인 줄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보내심 받은 자가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각자의 이름 넣고 한번 해봅시다. 남학현이라. 잘 안 되죠? 자기 이름 부르시기가요. 네, 다시 한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남학현이라. 여러분 성함을 한번 넣으시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보냈다 할 때는 뭔가 임무를 줘서 보내지 않습니까? 뭐 임무를 주고선 바꾸선 가야지. 하인들은 너 장에 갔다 와라 그러니까 장만 갔다 오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뭘 주고 갈 텐데 그냥 갔다만 온 거예요. 보냈으면은 뭘 임무를 줬잖아요. 주님도 보냄을 받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받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적어도 7번, 8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요. 뭐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구원의 임무를 띠고 오셨습니다. 구원의 임무를.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하나는 구원과 하나는 섬김입니다. 구원을 이루려면 섬김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구원을 이루려면 섬겨야 됩니다. 주님도 바다까지 내려오셔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섬김을 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섬김을 가고 있습니까?
마더 테레사가요, 인생의 성공이란 허리 숙여 섬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씌워지는 면류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성공의 대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공이란 허리를 숙여 섬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씌워지는 면류관이라고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은데 섬겨보십시오. 섬기는 것이 주님의 큰 은혜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일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4절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가 아니라 주님은 야, 같이 가자, 같이 우리가 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란, 미션이란 주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과 나와 함께 하자, 함께 손잡고 더불어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명성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일을 이룬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 혼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불어 함께 시크롬을 짜가지고 함께 더불어 일을 이룬다고 생각하니까 낙심될 때도 낙심되어지지 아니하고 용기가 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선교란 순교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너 인생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좀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를 거부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악 가운데 그냥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무엇을 하며 사는 게 바른 인생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지금까지 아전투고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저 나라고 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저도요,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은 교회에서도 문제하고 교회에서도 정말 없어지면 좋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 믿고 목사가 되니까 변하더라고요. 이게 목사가 되니까. 여러분이 다 목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다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한국 나갔더니 감리교 마지막 교회가 감리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목사님은 목장이 아주 목숨을 걸으셨어요. 목자가 한번 돼보시면 목사의 심정을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참아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자기가 있는 거 써야 되고 섬겨야 되고 구역을 하든 뭐 속장을 하든 뭐가 하든 리더가 한번 돼보셔야 돼요. 그 속상한 거 다 그걸 다 말로 못하고 속으로 삭히고 그걸 다 나가려니까 얼마나 머리가 휘어지시겠어요. 얼마나 머리가 휘어지겠습니까? 목자가 한번 돼보십시오. 순종하고 사다 보면은 그게 괜찮아요. 되더라고요.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은 되더라고요. 파라과이 가서 정말 아이들하고 지내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샤워도 안 해가지고 냄새가 그냥 나요. 아이들 데리러 가면요, 잠옷 입은 채로 그냥 추럭에 올라탑니다. 추럭 타고 오면서 그리고 교회 오는 동안에 눈곱 띄지요. 머리 물 묻혀갖고 막 하지요. 애들이 교회를 오면요, 이름 불러가면서 얘네들을 안아줍니다. 바인더에다가 이름 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꼭 단어, 영어 단어 외우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도 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가기 전에 직전에 바인더에 적혀있는 이름을 다시 한번 다 봐요. 잊어버릴까봐. 그러고선 바인더 다 보고서는 얘는 얘고 얘는 이름이 이렇고, 그러면 가면은 교회 가서 이제 딱 있으면요, 아이들이 와요. 그럼 아이들 다 이름 불러가면서 안아줍니다. 헤스테아무 하고선 안아줍니다. 하고 쉬운 거 아니에요. 냄새 나지요. 머리에는 그냥 부글부글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모습
내적인 그런 모습에 나를 보시고 주님이 오셔서 안아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위해서 순종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선교는요, 순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신앙 자체가 그렇지요.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누가 얘기하셨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얘기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말렉 군대를 왕부터 유아까지 다 죽이고 그리고 모든 동물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99.9%만 순종했습니다. 왕된 아각을 잡아왔고 양과 소를 싫어하는 것들은 남겨두고 다 죽였습니다. 사무엘이 그 사울의 진영으로 갔더니 동물 울음소리가 나서 무슨 소리입니까? 물었더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 같은 것을 싫어하는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왕을 그대로 잡아왔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그때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겁니다. 재물을 잔뜩 싸가지고 와서 불순종하는 것보다 안 드리고 순종하는 게 훨씬 난 줄 믿습니다. 99.9%는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0.1%가 부족하고 그게 모자란다는 겁니다. 주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야기, 내 뜻을 나타내면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전한 순종 드린다고 하는데 결국은 뒤돌아보면은 아각을 죽이지 않고 양과 염소를 죽이지 않고 싫어한 것들은 남겨두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100%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지 않고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는 재난이 당해서 저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소아시아로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 가지고 그 중심을 해서 소아시아가 점점 강한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소아시아는 굉장히 풍성한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교 때문에. 선교가 불타오르니까 소아시아를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는 거예요. 그 소아시아를 향하여 로마 사람들이 네오 로마라고 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치 로마 같다는 겁니다. 마치 로마처럼 부흥했다는 거예요. 작은 지역이 왜 그랬을까요? 선교에 불이 오르니까, 선교가 불타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삶을 사는 모습으로 바뀌니까,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불같이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면 선교하십시오.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 안디옥 교회는 75%를 선교로 내보냅니다. 재정의 75%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거할 장소 대주고, 그 거할 장소가 부족하면은 교인집을 불러서 교인집에다가 모십니다. 선교대회를 하면요, 그 교인들이 선교사님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도배를 다시 한다고 그래요. 집도배를. 손 대접하기를 참 잘하는 하나님의 교회. 결국은 하나님이 왕성한 교회로 만들어주세요. 자기의 영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을 돌 항아리에다가 갖다가 부어라.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또달지 않고 하인들이 갖다가 부었습니다. 그거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가 주어라. 이전의 포도주보다 이 맛있는 포도주를 두고 왜 안 줬느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순종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내 인생에 맛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 그 선교에 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전도 선교에 마음을 다 드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뉴저지를 변화시키고 이 밸리사이드 입향만 아니라 뉴저지 전체에서 이 교회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례서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면, 뭐냐하면은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